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파송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기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시리아 안디옥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아마 박수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익숙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말씀을 가르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법대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가만히 듣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그들과 논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의 정도가 대충 입씨름이 아니라 폭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큰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찾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운 거예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질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의 징표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유대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흔히 하는 말로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고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사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먼저 부르심 받았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복음을 거부합니다. 믿는 자들을 그들이 핍박합니다. 멀리 원정까지 와서 믿지 못하도록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격했는데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방인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철저히 유대 중심주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가진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요구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양육한 성도들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자신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배신감에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지 복음의 진리를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단지 이 성도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그 정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요청 위에도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2절 말씀해 봅니다.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뭔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순간에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일까요?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교회의 전속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않았습니다.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인데요. 시돈과 두로라고 우리가 잘 알려진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레바논에 갔다가 또 사마리아를 갔다고 합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가 베니게 사마리아를 다녔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베니게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여 죽은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시돈과 두로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사마리아 교회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7명의 교회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말고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성을 들러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곳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무슨 말을 했죠?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그동안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교회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자 훈련은 잘하고 있는지, 혹시 속 썩이는 교인은 없는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에서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니까. 자신들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말하는 배경, 어떤 배경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와 같은 유대 중심적인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범위하게 교회가 있는 곳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 그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아니,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480km나 떨어져 있는 시리아 안디옥에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도 혹시 갔을 수 있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요, 아마 베니게나 사마리아 성에는 그런 일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수를 친 거예요. 선수를 쳤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기 전에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에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은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베니게 사마리아 교회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다라고 하는 말은 빠짐없이 크게, 이 말은 메가 헬라어로 메가인데요. 100만입니다. 100만. 그러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의 구원 소식을 정말 크게 함께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기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견고하게 깨달으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뿐이 아닙니다. 또 어디에 있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신약 교회의 모체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할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99.9%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엑사니스테미 말이에요. 여러분, 엑사미스테미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돌발적인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 앞에서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간증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외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라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전부 유대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없어요. 이방인이 없으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언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우연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요청에 따라 올라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지에 관한 여부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장로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구원의 가르침이 교회로, 온 세상 교회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막고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갈 때 어떤 일이 그들 앞에 놓였는지 완전히 다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보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조차 자신이 본 환상이나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를 몰랐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 가정에 있던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감동을 잊고 그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끝은 알 수 없지만 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태국에 가잖아요. 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길로, 항상 좋은 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신약 교회의 시초이고 모든 교회의 모체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 장소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교회입니다. 놀라운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유무상통. 내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교회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온 교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 일 때문에 또한 옥에 갇혔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명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밤을 새워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정말 스펙터클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교회 중에 바리새파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푸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되고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내에 버젓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 480km나 떨어진 안디옥 교회 사람을 보내요. 몰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그야말로 교회 안에 이단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형제라고.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버젓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교회의 모체가 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밭에다가 알곡이 될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 밭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피어났다는 거예요. 알곡 틈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주인의 종이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지막 때까지 심판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함께 뽑힐 수 있으니까 그냥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알곡과 가라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어느 교회도 완벽하지 않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마. 여러분, 비교는 패망의 지름길. 예전에는 SNS라고 그러죠. SNS. 이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란 말인데, 이 SNS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걸 끊었어요. 이 SNS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언제부턴지 그곳이 자랑질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PR하는 거. 여러분,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죠? 비교의식이. 나는. 그래서 여러분, SNS 블루라고 해요. 우울증. SNS를 통해서 우울증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SNS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합니다. 생사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생사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가끔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 여러분, 비교만큼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이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 있나요? 얼굴은 닮았을지 몰라도 사람의 성품이나 됨됨이나 완전히 달라. 우리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것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유일한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뭘 하시려면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약점을 공개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약함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죠? 왜 약함을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동정심 사려고요? 아닙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약함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약한 점이 많습니다. 선교도 하고 싶고 다음 세대에 좋은 교육을 하고 싶은데 이게 없어요. 없어요.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점을 자랑해요. 없다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셔서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또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헬라인 과부가 구제에 빠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역적인 문제죠.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문제없으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수준을 낮춰야 됩니다. 수준을 낮춰야지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모이는 공동체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성장하게 가는 게 이 땅의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지금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이방인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방인, 유대인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그 교회 환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전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 문제가 처음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들과 교제했다는 것을 두고 할례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1장 그때 베드로 사도가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문을 열어주셨다는 간증을 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15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사도행전 11장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분명히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고 말을 했는데 또다시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말해주기 전까지 사도들과 장로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심각한 문제를 몰랐을까요? 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외에도 흔한 남녀인물이 제사장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다고 그래요. 물론 핍박 때문에 많이 흩어졌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12명의 사도들이 돌본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사도행전 6장에 이후에 그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 외에는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이 많으면 문제도 많아. 교인이 많으면 문제도 많아요, 여러분. 교인이 많으면 문제 성도도 많고 문제도 많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이 문제가 여러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문제가 오랜 관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우월의식이 여러분 언제부터 나온 것일까요?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언제 나왔죠? 아브라함 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아브라함 때 나온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표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익숙한 거예요. 2000년이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제 안 사실이면 오늘 당장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죠. 2000년. 그래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여전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을 바울이 많이 지적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구약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안 벗겨진대. 모세가 말한 그 율법, 모세가 말한 그 규정들, 할례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이런 것들을 관습이라고 그래요. 관습. 관습이 뭐냐?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와서 구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관습이라고 해요. 관습. 개인에게는 습관이. 사회는 관습이고 개인은 습관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지켜서 내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성경대로만 사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서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 혹은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추도 예배는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데 추모 예배, 추도 예배가 뭐예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규정을 내리니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걸 표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을 한 겁니다. 성경에 맞지 않지만 사람들이 제사에 익숙하니까 그걸 사람들에 맞추어서 허용을 했어요. 교단마다 시기가 다른데 보통 1930에서 40년대에 이걸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대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습대로 습관대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익숙한 삶을 그대로 반복하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주팔자 보고 그죠? 손 없는 날에만 이사하고 많습니다. 이런 분들. 예수 믿고도 점집에 늘 들락날락하죠. 버리지 못한 관습 습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나면 변화가 있어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져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관습, 거룩한 습관이 동반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달라지죠.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정체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부족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거룩한 습관을 못 만들어요. 거룩한 습관. 그냥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계속 하고 왜 이래요? 내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내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나 율법을 고수하는 걸 포기하기 어려워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 믿기 전에 그 습성들을 그대로 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배운 대로 살지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못했어요. 기도가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험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르쳤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자가 그렇게 살도록 해야 돼. 그까지 진짜 가르침. 그냥 내가 너한테 말했다? 여러분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안 살거든요.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쳤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운 대로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4주간 가정예배 드렸잖아요. 계속 드려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교회에서 하라고 했지만 계속 또 안 드리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번 기회에 마음을 두고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그 흐름을 타서 계속 드리세요. 여러분, 신앙을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해서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게. 안 하면 이상하게. 안 하면 이상하게. 삶의 일부가 되게. 삶의 일부가 되게. 늘 가정예배 드려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뭐 안 하면 이상한 거. 우리 엄마 아빠하고는 늘 뭘 했는데? 그죠? 그런 삶의 습관을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벼락치기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놓치는 게 뭐가 있느냐면, 벼락치기로 열매가 안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 꾸준히 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여기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사자보다 이 말이 더 무서워. 그죠? 사자 굴의 위협 앞에도 다니엘이 꼼짝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이 신앙의 습관에서 나온 겁니다. 다니엘은 10대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0에 가까우니까 여러분 60년 이상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습관이 다니엘을 지켜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3번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루 3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또 기도해요. 왜 제자들이 유대인의 그 기도 습관을 따라 자신들도 3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습관대로 산다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는 대로 절대 안 삽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습관대로 살아요. 기도에 습관을 붙인 사람은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습관한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시각이 몇 시라고 합니까? 제6시에 12시 우리 시간으로. 근데 그때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했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12시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시간에 밥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하루 2번 식사하는데 오전 10시, 오후 6시에 식사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날 10시에 식사를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2시가 되니까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왜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늦은 아침으로 12시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뭘 했다고 합니까? 기도하러 갔어요. 왜 기도하러 갔죠? 그때가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가 그가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만약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먹고 하죠. 먹고 합니다. 우리. 배가 불러야지. 배가 불러야지. 그런데 베드로 달랐어요. 분명히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2시 밥 먹기 전에 그 전에 밥을 먹은 시간이 언제예요?
그 전날 6시야. 그 전날 6시에 18시간. 간헐적 단식 18시간. 그때 먹고 안 먹었어요, 여러분.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기도의 습관대로 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금식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금식. 오늘도 제가 금식했습니다. 낮에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점심을 맛있는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먹고 대신에 금식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6월 26일부터 여름 우리 태국 선교와 예배 초소를 위해서 또 여름 행사를 위해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원하는 금식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기억하시네. 1일 금식이에요. 마침만 한다 이런 거는 제가 의구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루를 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해서 40일 기간 동안 3일 하라고 했어요. 3일. 저는 6일을 할 겁니다. 6일.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날 금식. 금요일마다. 여러분, 베드로 먹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6시라는 그들의 시간 6시, 정오 12시를 밝혔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기도를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늘 하던 영적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날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넬료의 집에 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외에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읽은 바로 뒤에 내용에 보면 베드로가 나서서 이 얘기를 해요.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났던 얘기를 해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날 토론 가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익히 요즘에 쓰는 말 중에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중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유명 트롯 가수가 음주운전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속이고 거짓 자수를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수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그가 처음 술을 마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너무나 분명히 그전에도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일어날 뻔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술 먹는 거 습관이거든요. 이게. 사랑 여러분, 사람은 절대 습관대로 살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팍팍. 아는 대로 안 살아요. 배운 대로 안 삽니다. 배운 대로 살았으면 우리가 여기 있겠어요? 배운 대로 여러분 살았으면 여기 계시겠어요? 아무도 여기 없습니다. 배운 대로 살았으면 그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제가 보니까 그분이 지금 자포자기에 있대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요. 제가 주일날 직장인 제자반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의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주 월요일은 미디어 금식을 한대요. 미디어 금식이 뭔지 아시죠?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자발적으로. 근데 제가 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아침 기상과 함께
늘 감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모 집사님이 그걸 한 거예요. 너무 좋았대. 너무 좋아가 막 눈물이 나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니까 그 하루가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습관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늘 늦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시죠? 이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교인들이 예배에 늦게 옵니다. 찬양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하니까 찬양 끝날 때쯤 이게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찬양 시간이 항상 늦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습관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찬양 시작할 때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먼저 할까? 10시에 설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면 어떨까? 제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말이에요. 주보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설교를 먼저 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일학교 경우이긴 한데 설교를 먼저 한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찬양을 애들이 너무 즐겁게 신나게 찬양을 한대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지쳐서 애들이 다 존대요. 그래서 순서를 바꿨대요. 저도 진짜 바꿀까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너무 늦게 오니까. 여러분 저는 찬양이 설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찬양이 설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는 찬양이 주였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했죠. 여러분 찬양은 우리 모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시간. 제가 처음 기도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 그래서 찬양이 예배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임재를 경험했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진짜 찬양이 들리는 이 땅의 찬양이 아니라 하늘의 찬양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찬양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감격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24시간 찬양이에요. 모든 장로들과 모든 스랍들이 날개를 치며 주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들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찬양 시간에 빠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치입니다. 음치예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과목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물리고 하나는 음악이에요. 물리는 제가 사고가 안 되겠다. 제가 얘기했죠. 물리는 양이었다고 제가. 물리 양 받았어요. 수미양가 해서 양 받았어요. 음악은 미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최고가 미. 왜냐하면 저희는 음악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맨날 공차고 놀았지. 음악이라는 세계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 기뻐하시요. 그래서 찬양 한 곡을 놓치게 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제가 대학 시절에 제가 동아리에 들었는데 그 동아리가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3시간씩 찬양했어요. 3시간씩 찬양. 그래서 제가 음치인데 개발된 거예요.
너무 찬양을 못하니 너무 좋은 거야. 찬양을. 여러분 찬양은 박자 음정 그것은 인도자만 하면 돼. 인도자만 잘하면 되잖아요. 우린 따라가면 되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야. 그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여러분 예배 중에 찬양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건은 다 빼고 들어오더라고요. 찬양을 참여해야 되는데 여러분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요.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다 튕겨다.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지 말씀이 들리거든. 근데 사람들이 다 찬양은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말씀을 아무리 던져도요 안 들어가. 그래서 완고함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살아나요. 찬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의 찬송 중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을 왜 많이 기도해요. 진짜 많이 기도해요. 찬양팀들도 사실 금식해야 돼요. 다 금식. 주일날 다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고 그래 올라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찬양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찬양팀원들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자신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빡세게 기도해요. 제가 칭찬에 좀 궁하다 보니까 우리 찬양팀을 많이 칭찬하지 못해서 참 죄송한데 이분들이 아침 일찍 와요. 일찍 와서 준비하고 다 세팅합니다. 그리고 10시, 12시 여러분 다 예배 섬기고 여러분 힘들어요. 뜬금없지만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영혼의 문을 열어요. 영혼의 문.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막 드리면 진짜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린다니까.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꿀처럼 단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늦지 마세요. 왜 늦어요? 늦으면 안 돼. 절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습관대로 살아요.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신앙을 만들어요. 여러분 습관이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딱 알아요. 딱 압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만드세요. 하루에 2번 이상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하는 것. 성경 읽기. 그리고 일기도 쓰고. 늘 하나님께 묻고. 저는 하나님께 묻고 듣는 기도를 잘해요. 혼자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비판도 습관이에요. 우리 입술의 비판 습관이에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대신 뭐예요? 축복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제적으로 축복하라. 그냥 보면 축복하라. 그냥 보면 자동적으로 축복하라. 이 습관이에요. 예배 늦지 말게. 제가 오늘 다 봐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봐놨어요. 그리고 찬양을 마음 다해 불러. 정말 마음 다해 불러보세요. 문이 열린다니까요.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걸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